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서정숙 권사님 정말 오랜만에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모든 아픈 부분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요 딥체인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딥체인지. 책 내용이 뭐냐면 깊게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의 책 내용에 나온 그 슬로건 아주 중심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 Deep Change or Slow Death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천천히 죽어가든지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책이 나왔냐 하면 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잖아요. 기후적으로도 뭐 너무나도 큰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공지능이라는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 AI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는 뭐 이런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디지털 소외계층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치, 경제, 기업이나 사회 전반에서 변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서 뭐 이제는 많이 낳아야 된다 뭐 이런 출산 장려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저는 이 변화라는 말이 한국 교회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예전에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때만 해도 뭐 쉽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밖에서는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교회 와서 악기도 배우고 교회 와서 노래도 부르고 교회에서 모든 문화생활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때는 쉽게 부흥이 이루어지고 성장을 경험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디어로 수많은 예배의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물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장의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문을 닫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고민되어지고 찾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또 교회 어떤 컨설팅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근원적인 변화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답은 딱 하나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목회자들의 어떤 그 부정과 부패, 정말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잖아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 안에서도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또 인정받기도 하고 존경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로만 해서는 뭐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뭐 이렇게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근원적인 변화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마음이 열리는 사회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기도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감옥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문제의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가 변화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죽음을 뒤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담겨놓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감사의 표현도 물론 있지만 많은 경고들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힐 수 있었을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는데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니, 그런 아픔이 있고 또 그런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다툼이 있었거든요. 사실 로마와 이단들의 외적인 공격도 교회가 힘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율법 논쟁이 막 이렇게 일었는데요. 서로를 힘들게 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육신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엄청나게 격한 표현이죠.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도 하고 또 그들을 향해 경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짐작하시죠? 아무리 외적인 공격이 심하고 아무리 내부에서 그런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도 아무리 혼란스럽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복음의 중심을 잘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위로와 격려, 평안을 전하는 것이 참 큰 목표거든요. 그러나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전하는 게 목회자여야만 하는가?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위로와 격려와 그런 평안의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천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고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표현이 2번 나오거든요. 이 그러나라는 표현, 첫 번째 표현은 4절부터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이 누구들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요, 너희가 할례를 이야기하냐? 난 육신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자랑하던 것들이거든요. 자신의 배경과 육신의 자랑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가 나오는데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냥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내가 육신의 그 자랑, 나의 배경들 다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러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지금 바울 사도는 육신과 배경을 자랑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해가 되었다. 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중요시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그러나의 고백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난 히브리인이다. 뭐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 배경, 내 혈통, 내 자랑, 그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른 뛰어난 누군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또 위축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뭐 했나? 우리 어머니는 뭐 했나? 난 왜 이 정도 집안에 밖에 태어나지 못했나? 교만해서 남을 뭉개거나 짓밟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을 뭉개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짓밟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에 아파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가치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껍데기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해 모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거절하고 뭘 선택했다고요?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는 것, 이걸 모세가 선택했다고요.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그런 아픔을 함께 경험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 이건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선택했다고요. 바울도 그걸 선택했다고요. 세상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그거를 선택했다고요. 왜?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지금 당장 편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생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짓밟으려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모든 우울과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근원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끊임없는 평안과 사랑과 희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가진 모든 배경과 육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는 것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 버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여러분, 버리는 건요, 버리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거. 내 마음에 어떤 미움도 버리고 분노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 버리고 하는 것, 사실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잘 가르칩니다. 비워내는 건요. 기독교의 그 우월성은 어디에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후에 그리스도로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그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10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모든 귀신들을 다 내어 쫓았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그 사람의 비어있는 곳을 보고, 아, 여기가 깨끗하게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해서 얻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케르다이노라고 하는데요. 케르다이노. 무슨 뜻이냐 하면 장사와 무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으면 고난받아야 되고 힘든 세상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되고, 이걸 지금 저울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예 난 좀 더 세상 즐기다가 죽을 때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과 세상에 그 가치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더 큰 유익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울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손해보고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져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 여러분, 이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즐거움도 바치고 행복도 바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참 의미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예수님 말고 다 이겨내실 수 있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으면 이미 내 인생 끝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이미 내 인생 다 무너지고 재기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내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지 몰라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요, 좀 더 잘 살았을 것 같긴 해요. 돈도 잘 벌고. 제가 좀 재주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군대 전역했을 때 제가 일하던 그 가게 사장님이, 도진아, 너 꼭 대학 졸업해야 되니? 왜요, 사장님? 너 내 밑에서 한 10년만 일해라. 내가 가게 내줄게. 그랬었어요. 저 학교는요,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얼마 정도 들 것 같냐? 1학년 마치고 군대 갔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뭐 등록금하고 뭐 그런 거
뭐 다 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씩 3,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3,000만 원 내가 지금 줄게. 너 내 밑에서 한 10년만 일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요 좀 더 잘 살았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런데요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잘 벌어서 그냥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아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개처럼 벌면 안 됩니다. 바르게 벌어야죠. 착하게 벌어야죠. 성실하게 벌어야죠. 그리고 선하게 써야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존경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제 자랑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성격이 착해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의 본 모습을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전 진짜로 더 큰 쾌락과 더 큰 자극을 찾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여러분 남들한테 칭찬받고 남들한테 착하다는 소리 듣게 된 건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룰 수 없었던 변화였을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의미 없는 삶,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행복과 즐거움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을 누리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말씀에서 발견한다라는 발견하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발견했다라는 게 아니고 발견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발견되다. 주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예요. 나를 찾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발견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에 충성하려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 계속되어지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물음이 있었거든요. 누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이후에 바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고서는 난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이룬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진리를 발견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난 뭐예요?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이고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발견되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우리 세연이, 세린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실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러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자랑할 만한 곳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얻으려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기보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려고 하는 우리의 근원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